함께 나눌 말씀은 6일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한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로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롯, 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또 아버지와 함께 그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롯과 또 아버지와 함께 떠났을까? 물론 이 아버지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롯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이 믿을 만한 의지할 수 있는 또 아버지와 롯을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또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바라셨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 있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딱 그렇게 그냥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와 같이 생명체와 같이 아기와 같이 출산을 하여 이게 소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그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순간부터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결국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 믿음의 성장의 핵심인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롯과 같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이 롯이 결국에는 롯과의 갈등, 롯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땅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결국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이제 소돔, 아주 타락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정말 유황과 불, 아마 뭐 지진이 일어났든지 화산이 폭발을 했든지, 뭐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피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롯이 저 멀리까지 피하기는 힘드니까 요 앞에 가까운 땅으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래, 알겠다, 가까운 땅으로 도망가라. 그 땅이 이제 소알입니다. 소알에 거주하기조차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소알 땅을 심판하지 않고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네 소원대로 소알 땅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 두 딸과 함께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롯은 사실은 이 인본주의 또는 이 불신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불신앙,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타협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결국 롯은 결국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불신앙의 상징이고, 그 롯을 떼어내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동서남북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브라함에 붙어 있었던 불신앙의 상징, 이 롯은 불신앙의 상징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롯은 불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소알 땅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의 선택은요, 선택을 할수록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굴, 깊은 굴, 그렇죠? 어둠이죠, 흑암이죠. 이 불신앙의 선택은 뭔가 해결책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깊은 동굴 속, 그 흑암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딸, 불신앙인의 딸답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후손을 이어가자. 우리가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어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아주 그냥 인본주의의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렇죠? 34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다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 그게 바벨탑이죠. 우리가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고방식, 불신앙, 그리고 그 불신앙의 굴 속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 이 베남미는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공격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모압과 암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롯의 불신앙의 열매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롯이 결국 또 이렇게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임신하였고, 그 모압과 베나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는 또 있습니다. 이스마엘.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이 불신앙의 열매예요. 결국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그 집안에서도 공격을 했고, 그래서 결국 쫓아내죠. 쫓아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가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불신앙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불신앙이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요 열매를 만들어내요. 불순종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살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죠. 마치 불신앙의 열매였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계속해서 공격했듯이, 불신앙의 열매였던 롯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해서 공격했듯이, 우리가 한번 불신앙으로 낳은 열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결론,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불신앙을 타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삶, 순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연약함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롯 아버지 챙겨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그 순간 당장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고, 그 순간 당장에는 우리에게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가 떠나라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 친척을 떠나라 했잖아요. 근데 왜 친척을 데리고 나갑니까? 그 친척이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 그 순간에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친척들이 아브라함에게 칼날이 돼서 계속해서 공격이 되고 대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롭지만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쓰러질 것처럼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순간에 타협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타협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압 족속으로, 또 암몬 족속으로, 이스마엘 족속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고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이스마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롯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음을 또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실은 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요, 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가시죠. 이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불신앙의 선택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영적인 아비로 우리를, 영적인 어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순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또 롯,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불신앙의 이 타협이 결국에는 열매가 되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압 족속이 되고 또 암몬 족속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와 같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 우리 모든 그 안에 주리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가 붙들고 계셔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